오늘은 민수기 첫 번째 시간 먼 길을 떠나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2019년도에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올해 오늘부터는 이어서 민수기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자를 풀었으면 백성민이죠. 그다음 숫자 수, 셀수, 그다음 기록할 기. 그래서 백성의 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 바로 뭐예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영어로는 numbers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들이라는 뜻이죠. 숫자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원래에는 민수기 히브리어의 뜻은 숫자들이 아니라 광야에서라는 원래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 민수기, 이 광야에서라는 의미로 쓰여졌지만 이것이 70인역을 거치면서 넘버스, 그러니까 숫자들로 바뀐 것이에요. 왜냐하면 민수기의 핵심이 인구조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광야에서라는 의미보다는 민수기, 사람의 수에 관련된 표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수기가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숫자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8년간의 긴 광야 여정의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수를 세긴 하지만 그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8년의 광야 생활, 그것이 민수기의 주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민수기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광야에서라는 새로운 표현이 좀 등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의 히브리 뜻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38년간의 긴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는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꽤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민수기의 첫 번째 시작은 인구조사로 시작됩니다. 인구조사. 1장 1절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후에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사람의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이제 2년 차가 되는 2월 1일 날 남자의 수를 계수해라. 그런데 3절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수를 12지파 12지파대로 다 계수했더니 합이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 나옵니다. 60만 3,550명.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한 1, 2, 3, 4장에 걸쳐서 12지파의 인구 조사를 다 하고 그 인구를 조사한 후에 진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행군의 순서를 정하는 일들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인구를 또 다 조사하게 되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는 내용까지 민수기 1, 2, 3, 4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다 설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밌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몇 명이죠? 성경에 보니까 장정이 60만 가량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정이 60만 가량. 그래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뭐죠? 그 광야길을 1년 동안 이제 오고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인구를 조사했는데 몇 명이라고요? 역시 60만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8년이 지나서 이제 그 1세대, 우리가 지금 본 1장에 등장하는 아비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출애굽한 세대. 그 아비세대가 60만 명인데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의 인구는 몇 명인 줄 아세요? 또 역시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재밌죠?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출애굽할 때의 인구가 60만 명이고
그리고 1년 후에 그 광야를 지나고 나서 1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또 장정만 60만 명이고, 또 38년이 지나서 1세대는 다 죽고 다음 세대의 인구가 또 60만 명이고,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의 수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이 지나가면요, 인구가 좀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배고픔과 목마름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날씨와 전염병의 위협이 40년 동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가 줄지 않은 것, 그것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등장하는 인구조사의 그 참된 의미가 뭐겠어요? 단순하게 몇 명이더라,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1차와 2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민수기를 매일 경험하고 있죠, 그죠? 자고 일어나면 계속 숫자들을 보게 되고 숫자들이 문자로 오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 들었다, 오늘은 드디어 100명이야 72명으로 문자가 왔던데요. 완치자는 몇 명이 되었다, 사망자는 몇 명이 되었다. 정말 요즘은 매일매일 우리가 이 숫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여러분 단순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숫자에는 메시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숫자를 보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 아니면 줄어들고 있다, 이 의미를 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그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 이거예요. 또 치사율이 높지 않구나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들을 우리는 그 숫자를 통해서 의미와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출애굽기의 숫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균형 있게 12지파를 만들어 가시고 또 레위인들을 세워 가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실하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롭게 먼 길을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거나 도전하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과거에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도 역시 새로운 먼 길을 떠나는 것이죠.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광야의 길, 그 먼 길을 결단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인구조사는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셔서 너가 그 먼 길을, 그 결단의 길을 갈 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어떠한 위협 가운데,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너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아니 자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실망스러웠죠. 그게 인간이죠.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민수기의 첫 번째 인구조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먼 길을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민수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사건은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민수기 9장에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패스오버라 그래가지고 넘어간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문설주에 묻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 직전에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고,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유월절,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생의 먼 길을, 광야의 그 먼 길을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구원의 그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에서부터 자유케 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서요? 광야에서도 계속 기억해라.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절기를 지킬 때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겠냐,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를 그들은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은 오늘 민수기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5장에도 등장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그들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이 있죠. 전쟁의 먼 그 길을 또 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뭐하라 그러죠? 먼저 할례를 하고, 다음 세대들이 할례를 안 했으니까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똑같은 원리. 38년간 광야의 길을 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리고에 입성,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서 여리고 성을 대면해야 되고 수년간 남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 먼 길을 가는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리고 전쟁을 수행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의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들은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히 그 전쟁을 수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분의 피, 보혈로,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라진 것,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발라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 넘어가는, 이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함을 받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먼 여정을 떠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구원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이지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먼 길, 나그네 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과 구원의 먼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엉뚱한 생각을 좀 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성찬식을 한번 가정에서 각자 할 수 있도록 한번 이곳에서 집례하면서 성찬식을 가정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몰라서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성찬식을 통하여 마치 유월절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마다 그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언약 가운데 있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민수기에 먼 길을 떠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민수기에 있는 사건은 구름기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름기둥. 9장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이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보호하시는. 먼 길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구름이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행진을 멈추고 진을 치게 되고요,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싸고 이제 행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22절부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먼 길을 가고 서는 것, 그것은 구름 기둥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데, 그 구름 기둥에 머물고 서고 가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구름 기둥을 통하여 그분의 메시지, 가라 서라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곧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요, 행진할 때와 멈출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내 생각대로 멈추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이거예요. 민수기에서는 그것이 구름 기둥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서고 간다 이거예요. 저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또 저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거나 또 문자를 주실 때,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또 저를 걱정하고 위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는 잘 견디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게 여러분 거짓말 같으신가요? 이 말은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안식년 같은 거 없이 제대로 쉬어본 적 없이 13년을 논스톱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가 저에게는 조금 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케줄이 올스톱 됐어요.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CBS 방송국에서 와서 그 5분 메시지 또 촬영을 2편 해가는데, 뭐 그런 것들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니니까 허용을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는 것들은 거의 스케줄이 다 지금 올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 느낌에 3월 한 달은 거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3월 한 달은 나도 사람들을 만나거나 뭐 할 일이 별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 목회의 구름 기둥이 지금 잠깐 머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곧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또 저는 행진을 해야겠죠. 지금은 저에게 머물고 있는 구름 기둥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지낸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가 걱정이 되죠. 여러분들도 영의 눈을 이렇게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내 인생의 구름 기둥이 어디에 와 있는가? 내 인생의 구름 기둥이 지금 머물고 있는데 나는 행진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구름 기둥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머물러 있질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떠오르면 행진하십시오. 떠오르면 달려가십시오. 구름 기둥이 머물면 머무십시오. 진을 치십시오. 거기다가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구름 기둥 여호와의 명령을 늘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또 하나, 이 구름 기둥과 관련된 성경의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는데 이틀 동안 머물러 있으면 이틀 동안 있고,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 한 달 동안 있고,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 1년 동안 있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틀 만에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한 달 만에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1년 만에 움직이면 나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언제든 어떠한 상황이든 떠오르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머물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잖아요. 멀기 때문에 계속 부지런히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냥 쉬엄쉬엄 가자라고 또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쉬엄쉬엄 가거나 자기의 생각대로 빨리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름 기둥에 머물고 움직임에 따라 우리가 멈추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 길을 가는 사람이 계속 머물러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법이에요.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달릴 수만은 없는 법이란 말이죠. 처음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이틀이면 굉장히 짧은 거 아닙니까? 이제 진을 쳤는데 이틀 만에 또 가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틀밖에 안 된 것 같아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니까, 말씀이니까 빨리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구름 기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먼 길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8년의 먼 광야 길을 떠나기 전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해요. 인구조사를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구름 기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먼 길을 떠나는 자들을 위한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38년의 멀고 긴 그 여정, 그 길을 떠나기 전에 이들에게 인구를 조사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구름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이것은 제사장들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죠. 뭐예요? 너희를 지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의 먼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모른 척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가 똑같이 60만 명이 되도록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 누리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먼 길을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우리 인생의 먼 길을 함께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의 광야의 그 먼 길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광야에서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